습니다. 말씀 잠언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요. 잠언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함께 7절로부터 8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여, 원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악을 떠나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되 늘 몸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늘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지 못하여 날마다 아버지 정말 피곤하고 지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아버지만을 경외하오매 아버지 우리의 몸이 양약으로 인하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골수의 윤택함을 받아 힘있게 일하며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절만 보는데요. 이 두 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이 잠언서는 그냥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면서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참 잠언서는 은혜롭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 정도만 아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보화를 캐다가 보면 하나를 그냥 바라보고 원석을 깼는데 그 안에 내가 바라던 보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진귀한 보화들이 하나둘 막 다 캐어내어져서 하나둘 막 캐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꾸다가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동전 줍는 꿈을 혹시 꿔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길가를 가다가 동전을 줍기 시작하는데 꿈에 이렇게 줍고 이렇게 줍고 그러고 또 나가면 또 구덩이에 또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줍는 꿈들, 그래서 이만큼 줘가지고 아 좋다 그리고 깨어나는 꿈들 간혹 꿨을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을 캐낼 때 자꾸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우리가 3장 5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고 반복되어지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철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의 교만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교만한 채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여기지 말다.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오직 나는 저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의 영광과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만을 귀중히 여기며 그 귀중한 지혜만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교만한 것 중에서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앞서서 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오시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요나에게, 이 요나는 다시스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니느웨가 아니에요.
저기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해요. 저기는 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해요. 저 악의 소굴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혜에 있는 것을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나치다는 게 참 사람이 기준을 두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아라. 만약에 지나치면 패망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지나치게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지나치게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항상 쓰임에 적당하게, 가장 좋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면 지나치게 지혜롭다,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움을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에요? 지나치게 지혜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지나치게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패망의 길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큼이에요. 항상 도에 넘어가는 것은 그건 내 욕심이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어.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랬으면 좋겠어. 내 삶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셨는데도 때로는 내 은혜보다 더 큰 거를 막 구하고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막 좌절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쏙 자리 잡고 욕심이 자리 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지나친 지혜와 지나친 의를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모든 것이 주께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 길에 봤을 때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탄코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늘 어때요? 나를 높이지 말래요. 나를 늘 낮추래요. 아유 하나님, 이 무지랭이 같은 거 아버지 앞에 이 성전에 나와 아버지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자로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만을 구하고 아버지만을 바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것도 족한데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불평해요. 이것도 안 마음에 들어, 저것도 안 마음에 들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아주 내 마음에 내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이 어머니가 보는 며느리에 대한 원한객이 있거든요. 며느리가 좀 부지런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바닥바닥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좀 곱게 사분사분 얘기하고, 자녀들도 아주 그냥 착한 영에서 아주 그냥 빈틈없이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생산력도 있고, 아주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예요? 내가 보는 관점의 욕망,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 내 딸이라고 생각하자. 내 딸 저거보다 더해. 아유 내 딸도 형편없어.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피곤한데도 자라. 아유 그래 모자랄 수도 있지. 자식을 눈으로 보는데 뭐 모자라도 내 자식인 걸 어떡하냐. 그래 그저 건강만 하고 니네 가정만 잘 일궈 나가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욕심을 내려놔요.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사라져요. 갈등이.
왜 마음에 안 들고 왜 마음에 들고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서 자꾸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자꾸 생각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여기라. 그래서 남편을 볼 때에도 아유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것도 마음에 들어. 요것. 그러면은 하는 말이 있어. 당신 남편 좋겠다. 그러면 그래? 바꿔 살아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이. 살아보면 알 거야. 왜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 중에서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을 자꾸 살아보면서 자꾸 악한 눈으로 정말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죄의 문자적인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화살을 쏴요. 화살을 딱 관역을 향해서 딱 쏘면은 죄는 그 관역을 향해서 쫙 가야 되는데 완전히 빗나가서 딴 데 맞는 거. 그걸 죄라 그래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길을 넘어서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안지음과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영생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상급이 있는 길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죄지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많은 수많은 거를 다 주신 거는 외면하고요.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니까 죄예요.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거, 어긋나는 거, 딴 길로 가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게요. 자꾸 내 생각, 내 뜻, 그냥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한눈 파는 거. 여러분 죄의 근원이 다 한눈 파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질 왜 해요? 남이 게 좋아 보이니까 저거 빨리 훔쳐서 내 거 만들려고. 딴 데 한눈 파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죄를 범해요? 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쳐다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자가 죄를 졌습니까? 내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쳐다보니까요. 이게 죄의 관영이에요. 결국 뭐예요?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자로나 우르나 흔들 마치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는 사람처럼 제갈 길을 몰라가지고 지그적 왔다리 갔다리 앞으로 한 발 뒤로 두 발 옆으로 두 발 세 발 막 이래가면서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예요? 중심을 잃고요. 자꾸 빗나가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말하면 오직 나를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줄로 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자꾸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신이 잘 알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있는 체 하지만 없는 건 자기가 잘 알고요. 배운 척하지만 못 배운 건 자기가 제일 잘 알고요. 또 많은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척하지만 그 척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속여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만큼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있기도 전에부터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내 자신까지 속여요? 그건 뭐 완전히 버린 자지요. 여러분들이요.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두고 겸손한 자이며 오직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결국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성불인데 그 패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이 있는데 이게 화라는 거예요. 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둬야 돼요. 나를 스스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느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교만이 차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심을 때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지 제 선이 아닙니다. 제 마음으로는 저는 악한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성신으로 가능한 것이니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들을 주어내소서. 나는 아버지 저 밑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자꾸 나를 점검하면서 쳐서 자꾸 내려뜨려야 돼요. 그런 자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화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겸손하며 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아버지의 복음 말씀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자루론을 취지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보면은요 박사, 맞아, 훌륭한 사람들 다 하나님 믿나요? 아닌 사람들도 많는데요.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여 습득한 걸 얘기해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과 또 이런 지식들을 다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통틀어 가지고요,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가장 누구에게나 덕을 끼치며 누가 봐도 가장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 꾀에 막 이렇게 겉멋술수에 능한 사람한테 야, 참 지혜롭다 하는 거 보셨어요? 아고 음흉해, 그러죠. 아이고 왜 이렇게 음흉해, 왜 이렇게 쪽제비 같아,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박쥐새끼처럼 저래 이러잖아요. 실제 진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인정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덕을 끼치고 그래도 이렇게 항상 선을 향하여 가고 뭘 결정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그 시기를 자사강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경외할 때. 왜요? 우리 아버지가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가장 완전하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날렵하게 달려가가지고 먹이를 탁 낚고 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보면 알듯이 그 젊다고 해서 무조건 사냥이 됩니까? 아니요. 그때 막 가뭄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산천초목이 다 시들고요.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요 이 동물들이 다 죽어나 자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들이요 굶고요 침만 줄줄 흘리면서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젊고 힘이 있다고 먹이가 없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 위해 부르짖는 자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쉴 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날마다 채워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돈줄도 열어주시고요 먹는 먹이줄도 열어주시고요. 이게 보면 아유 누가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지,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딱 끌어놓으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막 도움이 오면서 풀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거 참 문제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야,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물 파는 사람 같아요. 우물을 파면 또 샘이 펑, 우물을 파면 샘이 펑. 아브라함처럼 갈 때마다 샘이 펑펑펑 쏟아지니까요. 그 우물을 마시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가라지만 어쩔 때는 우물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팍 구하면서 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데 팍 터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맛보게 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가 종됨을 드러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마다 샘을 솟게 해주시는, 샘솟듯 하게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은 8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요, 양이 상처가 나면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양은 털이 부숭부숭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속으로 뭔가 베어 들어가도요 육안으로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섬세하고 정말 이 목자가 세심하게 보는 자들은요, 목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살짝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우리에서 나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만 싹싹 보면서도요 절대 상처를 빗나가질 않는데요. 바로 잡아가지고 상처 치료해 주게 된대요. 그 털 안으로요 금세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보는 목자, 태어났을 때 받아서 계속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저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목자는요, 세심하게 그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상처를 꿰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쌓여 있어서, 우리 특히 심령은 누가 봐도 감추면 모르잖아요. 내가 웃고 있으면 내가 안에 슬픔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세심히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 심령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거야. 싹 들쳐서. 근데 들쳐낼 때는 아파요. 들치니까요. 상처에 이렇게 떡져 있는 거예요. 피고름이. 그러면은 이 떡져 있는 게 탁 털에 붙어 있어 봐요. 얼마나 아파요. 들쳐낼 때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쳐내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해요? 치료가 임해요. 치료가 임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때로는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들쳐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양심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그렇지만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그 목자 앞에 순종하면 목자가 싹 치료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또 쫓아다니면서 매 하면서 맛있는 물 먹고 맛있는 밥 먹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명철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양은요 몸에 양약이 돼요. 양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치료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나온대. 성소에서. 여러분, 양약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 들에서 나온다고요? 아, 좋은 약초가 있어. 그것만 먹으면 아주 나아. 아유, 모두 고쳤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것도 먹으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뭘 먹으면 안 돼요? 신약 구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약재료가 된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소에서 약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몸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 아주 깨끗하고 고우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 이런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건강이 어떻게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저 새벽 예배요 그러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요 새벽 예배 아니면은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왜 그래요? 성소에서 양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은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골수가 뭐예요? 뼈예요. 뼈인데 뼈하고 뼈 사이에 이런 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골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말하자면 결제칠인데 그 결제칠에서 뭐를 만들고 있느냐면은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뼈가 피를 만들어냅니다. 뼈에서 피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뼈에서 적혈구, 백혈구가 계속 생성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풍부하게 윤택이라는 것은요. 아주 풍부하게 공급되어지는 걸 말해요. 광택이 있게, 윤기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장 투석받는 게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피가 자꾸 걸어지니까 그것을 걸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골수의 윤택함은요. 그 안에 뼈에서 생성되어지는 피를요.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말씀을 바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믿기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요. 이런 골수의 윤택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심령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앙망하며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만을 지혜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양약을 날마다 먹여주시옵소서. 구약으로 신약으로 날마다 먹여주셔서 나의 아픈 부분들이 싹 치료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시되 골수까지 윤택하게 하소서. 나는 지혜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만 경외하면서 나갈 테니까 내 피가 날마다 건강한 피가 상승되어져서 윤택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이요. 내 뼈를 견고케 하시지요. 그러니까 골수가 튼튼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는 게 결국 뭔지 아세요? 뼈가 새한다는 거 그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막 이렇게 정말 뼈가 마른 것 같이 피가 마른 것처럼 너무 힘들 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지혜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골수가 윤택해지니까요. 매일매일 수혈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큼 온전한 피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건강한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예수 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제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양약을 먹은 것 같으며 골수가 윤택해져서 새로운 피로 공급되어지므로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완전한 영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시간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양약을 먹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골수의 윤택함을 받았으니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이 성전과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지혜를 따름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정말 축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양양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굴수까지도 윤택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 앞에 근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들으셔서 실어버리지 말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 다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줄로 믿고 간구하오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